그 유명산에 가서 또 다른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 다음 또 주일은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빛 시리즈는 오늘로 끝을 날 예정이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걸 또 할 텐데요. 여러분 참빛입니다. 질문 하나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이십니까? 네. 이 질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왜일까요? 빛이라고 대답은 하는데 또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이유는 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좀 왠지 내가 빛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내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와도 못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빛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밝히는 겁니다. 그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요, 또는 무엇인가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빛의 목적이고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아멘. 목소리 커졌어요. 빛이라는 것은요, 일부러 내가 빛을 내야지 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빛이 납니다. 근데 빛이 나는 것 같은 모양인데 빛이 나지 않아요. 그럼 뭘까요? 가짜예요. 가짜.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참빛이라는 거예요. 참빛이 세상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가짜 빛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빛이 있으면 가짜 빛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짜의 특징은 무엇인지 진짜와 구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가짜예요. 또 진짜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세상에도 가짜가 참 많습니다. 가짜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절대로 가짜라고 안 해요. 가짜는 진짜라고 우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도 가짜가 있어요. 근데 가짜는 가짜라고 아닙니다. 진짜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신분이지만 자기는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짜의 특징입니다. 근데 가짜입니다. 교회에는 가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도 가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가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도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가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가짜도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짜가 봉사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어요. 헌금도 합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더 봉사를 잘하는 가짜도 있습니다. 가짜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에 아주 인기를 끌고 있죠. 가짜도 목사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에게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과시하려고 하는 거, 인정받고 싶은 거, 뭔가 당당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거 했어요. 내가 이거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 누구니? 너 누구니?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왜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가짜니까. 진짜가 아니니까요. 빛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진짜를 갖다 대면 알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10장에 그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나는 선한 목자이다. 자,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한 목자와 삭꾼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삭꾼은 자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선한 목자의 중심은 양입니다. 하지만 삭꾼의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의 중심이 내가 되는 믿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사람들을 섬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도 아주 줄줄줄줄 외울 정도로 열심히 읽고 기억을 합니다. 예배도 매주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는 걸까요? 대부분 때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죄책감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깊은 데 보면은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듭니다. 하나님 믿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쉽게 빠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걸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존재가 누구냐면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이브한테 와가지고 그 선악과를 주면서 야, 먹어봐, 맛있지 않겠니? 그렇게 줬습니까?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브가 그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에 먹은 거지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자기 중심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참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자기를 부인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의 제자를 뽑는다고 생각할 때 막 지원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뭘 보고 뽑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배우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막 정재현 형제한테 와가지고 저 수학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들한테 수학 가르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럼 뭘 보고 붙겠습니까? 마음의 중심.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참빛인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빛을 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하신 조건이 뭔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열심히 할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재능이 뭐가 있니? 너 가진 게 뭐가 있어? 얼마나 알고 있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우리는 빛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빛이신 그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존재에, 반사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빛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또 빛이기도 해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전제적인 조건은 뭐냐면은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나를 버릴 때 가능한 것이 바로 참빛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의 빛을 내고 있는지, 억지로 나를 태워가지고 나의 빛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빛을 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자, 크게 시작.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다니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 어울리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일까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한다. 빛 가운데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내가 빛 가운데 있다,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빛이시다. 자,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앞뒤 구분을 못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요, 내 손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죠?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삶의 목적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루하루 숨을 쉬고 있는데 내가 오늘 왜 사는 거지?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사는 건지? 그것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빛이래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 삶을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 나는 알고 있어. 내가 알려줄게. 내가 보여줄게. 나한테 배워라.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 의미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쳤지만 어둠이 빛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내 삶, 내가 사는 거지 뭐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바이올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알려주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제 안에도 나눴지만은 예전에 한 자매가 성찬하면서 나눴던 내용이기도 해요. 또 종종 그런 얘기 듣습니다. 지금은 교회 상황이 좋지 않으니 사람들을 초대하기 좀 어렵다.
누군가 우리의 예배에 초대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할 자신이 없어요. 특별히 교회 공부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확신을 잃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을 해보니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고 있었는데 그 빛이 사라져버린 느낌인 거죠. 뭔가 이 길로 가고 있었는데 길을 비춰주던 빛이 없어져 버린 느낌인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빛이신 예수님이 아닌 교회의 시스템, 교회의 좋은 모습, 좋은 사람들을 보고 따라간다면 분명 실망할 것입니다. 예언도 아니죠, 이건. 그러한 것을 보고 따라온 사람은 그러한 것 때문에 실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예전에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활동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놀랍다. 참, 그리고 교회가 되게 많이 부흥하는 것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내에 갈등이 벌어졌어요. 충돌이 벌어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두 명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서로 설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참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경찰들이 왔어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한 일개 한 20명이랑 온 것 같아요. 와가지고 교회 출입구에 일렬로 쭉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둘이, 한쪽 파트는 이쪽 방향으로, 한쪽은 절로, 충돌하지 않게 막는 역할까지 했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밖에 사람들 구경하잖아요. 나올 때의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창피해요. 어디 가서도 어느 교회 다니니? 그러면 교회 이야기 못해요. 예전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저 어느 교회 다녀요. 이 교회 왔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어요. 와, 여기는 진짜 가족이다. 진짜 친하다. 진짜 여기는 서로 정말 모든 걸 다 주겠구나. 근데 같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같은 분열도 목격을 합니다. 저의 착각이었던 거죠. 여기는 절대로 비방도 없을 거야. 여기는 비난도 하지 않을 거야. 여기는 거짓말도 안 할 거야. 서로가 서로를 보호할 거야.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실망이 드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그것이 정말로 별 볼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좀 좋잖아요. 내비두면 되잖아요. 좀 그 안에 잘 즐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은 그걸 무너뜨리는 걸까요?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인도자가 떨어지는 걸 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봅니다. 관계가 망가지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왜 그것들을 별 것 없는 것을 만드시는 걸까요?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바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참 빛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인간을 따라가거나 제도를 따라가거나 건물을 따라가거나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빛이 무엇인지를 밝히시기 위해서, 진짜 빛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내보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어디에 데려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에게 데려가고 싶습니까? 교회라는 단체에 데려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서 평안을 가지고 오십니까? 안정된 시스템과 제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말씀에서 평안함을 가져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다시 한번 그 어둠에 있으니 진짜 빛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컸습니다.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우선순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만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놀랍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둠에 있다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잊고 살아갔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또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 그것을 종교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뭔가 너 잘못된 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놓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망가뜨리려고 오신 건가? 이상하게 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빛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이며 또한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빛, 참빛이 되기 위해서 우린 죽어야 합니다. 그때 부활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 자신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살면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주인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 삶 가운데 빛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빛이 참빛입니다. 참빛 가운데 헷갈려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어둠 속에 두려움을 떨지 않고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